구약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우리는 몇 사람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양대 산맥이 누구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하는 근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누가 나타나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예. 물론 다윗도 위대하고 아브라함도 위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나타난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은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인도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였습니다. 말씀과 선지자 그 각 대표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했냐?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열등감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열등감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열등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은 5% 안에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람들은 사람 약 95%가 열등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열등감은 만민의 공통의 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열등감이라는 것이 뭐예요? 열등감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존재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난 못해요. 그게 바로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내 자신을 자학하게 되는 거예요. 자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학대지요.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말해요. 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고 말한다니까요. 우리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 근데 정말로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좀 관심 있게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을 관심 있게 보면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어떤 심각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같이 보이는 그가 의외로 나는 못해요 할 때가 있다니까요. 야, 저렇게 머리가 좋아? 저렇게 머리가 좋아? 야, 저렇게 똑똑해?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요 열등감을 가지더라니까요.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저 사람은 열등감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또한 자기 나름대로의 열등감이 있어요. 예. 저는 열등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열등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다고 말하면 좀 목사님한테 신뢰하는 것 같고, 없다고 말하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있어요 없어요? 막 이럽니까? 저 열등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예, 저도 열등감 있어요. 근데요, 순간순간 열등감이 발동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게 있는 열등감을 다스린다는 거죠. 이놈이 꿈틀대네. 으쌰! 이렇게 딱 다스린다는 거죠. 예. 열등감이 있는데 그것을 다스릴 수 없느냐, 다스릴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열등감이 다스려지고 그 열등감을 통해서 오히려 열등감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그 한 사람의 인격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요,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우리나라는 총기를 소지하는 게 불법으로 돼 있어요. 진짜 우리는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회가 좀 악하다고 하지만, 그죠? 사회가 좀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처럼 안전이 확실한 나라가 진짜 드물어요. 네? 여러분, 적어도 누가 갑자기 빵! 총 쏠 것은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요, 미국은 조심해야 돼요. 가다가 갑자기 총 꺼내가지고 빵! 쏜다니까요. 갑자기 총 꺼내갖고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가방 안에 꺼내 빵! 쏜다니까요. 그럼 죽어요. 근데 미국만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 필리핀을 갔는데요. 필리핀에 이제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가이드가요, 엄청나게 겁을 줬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이 마닐라 도심의 나이트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고, 또 마닐라 어느 지역에서는 저들끼리 완전히 총으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나다니지 마세요. 이 마닐라는 치안이 보장이 안 됩니다. 막 그랬어요. 근데 진짜 필리핀은요, 총기를 소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미국에서 총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봐요. 그냥 권총으로 땅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 기관총, 기관총을 드락 막 이렇게 쏴가지고요, 그냥 몇 사람을 죽이고 몇십 명을 죽여요. 근데 그리고 지도 죽고, 또 산 사람도 있긴 한데, 얘기를 들으면 다들 뭐예요? 열등감정 소유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열등감을 어마어마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요, 열등감이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이 정말로 불쌍하고, 또 불쌍한 것과 함께 위험해요. 시한폭탄과 같아요. 이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고 열등감이 다스려지지 않으면요, 평소에는 잘 지내요. 평소에는 그렇게 온화해요. 근데 자기의 열등감이 딱 건드리기 시작하면요,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말을 확 해버리고 혈기 확 부려버리고, 그리고 나 교회 안 다녀 이런다니까요. 이 열등감의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등감이 강하게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딜 것 같아요? 예? 어딜 것 같아요? 정말로 안타깝게도 교회입니다. 교회. 왜 그래요? 예. 교회는 열등감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예. 경쟁 사회에서 이모저모로 푸대접 받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어서 오는 것이 교회예요. 예.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우아한 사람, 멋있는 사람,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 나에게 무한히 사랑을 베풀 사람 찾는다면 정말로 착각입니다. 예, 정말로 착각입니다. 대한민국, 아니 온 세계의 어느 교회를 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건강한 자에게 쓸모가 없고
누구에게 쓸데 있다고요?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봐봐요. 인격이 훌륭하고, 그렇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이나 돼요? 개 중에 그래도 니고데모가 좀 괜찮았어요. 그죠? 근데 니고데모도 어문 소리를 해요. 아,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니고데모도 당당하지 못해서 자신감이 없으니까 밤에 예수님 찾아와요. 꽤 괜찮은 분이었다니까요. 그분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어찌 그리 한결같이 아픈 자, 병든 자, 병든 거나 아픈 거나 똑같죠. 아픈 자, 실패한 자, 손가락질 받는 자, 돌 맞아 죽을 사람, 그 다음에 또 병에 걸려서 격리된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안 왔다니까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그 생각만 했어요. 교회는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데 교회는 꼭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이 치유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나왔지만 진정한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교회에 왔다고, 내가 신앙생활 5년 10년 했다고 내가 내 열등감이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내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녀가지고 직분을 받고 권사가 되고 안수입사가 되고 장로가 됐더니 뭐예요? 이제 사람 죽이는 일을 해. 죽이는 일을 해. 그것도 못해? 막 그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한 줄 알아?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그냥 악으로 깡으로 한 거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은혜로 안 합니다. 자기 의지로 하고요, 자기의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의 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러지 못한 자들을 볼 때 내가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보다 더한 사람인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그래서 날마다 주를 찬송합니다. 찬양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 찬송합니다.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병든 자, 상한 자, 열등감으로 쩔은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내 모습이 저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회복해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은요, 모세가 그랬어요. 네, 모세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열등감으로 쩔어 있는가를 알아요. 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3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 지금 이 모세는 완전히 인생의 패배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광야에서 오직 뭐만 쳐다보고 살아요? 양만 쳐다보고 있어요. 천하 대국의 애굽의 왕자였고 왕이 계승스열 영순이었던 이 모세가요,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직 양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양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 양만 쳐다보는 40년의 세월이 그로 하여금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이제는 체념하고 그래 내가 나지 뭐 별거 있나.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자신을 체념하고 이제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양치기에 불과한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네. 여기서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이 단어에 모세의 쩔은 열등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요 그냥 시골의 목동이에요. 내가 과거에 40년 전에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이제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80살이에요. 걷는 것도 시원찮고요. 듣는 것도 시원찮고요. 나한테 능력은 아무 칼 쓰는 거, 활 쏘는 거 아무것도 못해요. 양만 쳐요. 양만. 그런 거죠. 그런데 모세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얼마나 모세가 열등감에 쩔어 있는가를 보여줘요. 뭐라고?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아니 감히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담당해라, 감당해라 하실 때는요 하실 때는 나에게 뭔가 나타나는 것도 없고 손에 쥐어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면 돼요. 하면 된다니까요. 자, 그게 세상에 주는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예요. 손에 자격증도 없어. 자격증 해가지고 나는 한성원 목사를 오늘 이렇게 이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기를 원한다. 다 해가지고 천국 의과대학 원장 하나님 해가지고 다 해서 주면 나는 그날부터 이제 의사가 되는 건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냥 네가 기도해 줘라. 하나님 내가 너로 하여금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그날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하면 되죠? 아픈 자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들고요. 병든 자 보면은요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근데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뭔가를 주면 할게요. 그래요. 주면 할게요. 오늘 이 모세가 얼마나 열등감에 쩔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전형이 이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답니다. 못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그래. 예. 그것은요 어마어마한 열등감의 소유자거나 그런 사람들이요 상처를 또 잘 받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못 견뎌해. 삐짐 정도가 아니라 왼수 딱 그런 거지. 삐짐이 심해지면 이제 왼수가 되는 거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럽니다. 간이 부도 한참 부었어. 하나님한테
그렇죠? 이 모세는 이 언변이 별로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말 못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제가요 말을 못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진짜 그랬어요. 제 진짜 어렸을 때 말 많이 더듬었어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야 한성우 책 읽어 이러면요, 책 읽으면 그 읽는 그 내용을 하나도 안 틀리고 읽은 적이 없어요. 맨날 버벅거려. 맨날 버벅거려. 야 한성우 이거 뭐야 하고 질문을 하면요, 그때부터 탁 일어서가지고 다리가 덜덜덜 막 얼마나 말을 많이 더듬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말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근데 사람들은요 저한테 말을 잘한대요. 제가 어제 성남에 가서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요 이렇게 그 굉장히 좀 유명한 부흥사셨는데 어느 날 목욕탕에서 딱 뒤로 자빠져가 넘어지시고 나서 이 목 척추에 목에 3번 4번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며칠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셨는데 다들 죽는다 그랬대요. 근데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걷는 것도 어눌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눌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가 제대로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막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분이 속한 교단은 75세가 정년이에요. 그분이 만 70세거든요. 금년이. 목사님. 그분은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요, 그 안전병에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단했었어요. 목사님, 성령으로 시작하셨다가 육체로 이 목회 인생을 마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분은 목사님이시고 저보다 훨씬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지만 어쨌든 70세니까 거의 큰 삼촌 뻘 되잖아요. 그렇죠? 왕형님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분은 또 목회 선배시잖아요. 근데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내 마음이 용기가 나요.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감 주셔서 하는 것뿐이에요. 옛날에는 정말 맨날 나는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늘 안 되면 되게 하자. 안 되면 되게 하는데요, 진짜 돼요. 지난주에 미국에 갔을 때도요, 안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상대방이 얼마나 단호한지 몰랐어요. 싸늘하게 단호했어요. 근데요, 한 번 가서 얘기하고, 두 번 가서 얘기하고, 세 번 가서 얘기하고, 마지막 4번 가서 얘기했더니요, 오케이가 된 거예요.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변한 거예요. 저 진짜 열등감 찌질이같이 찌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누가 나를 책임지셔요? 저는 말로 이렇게 막 맨날 말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누가 나 거시기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다 일러줘요. 하나님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좀 그 인간 좀 손 좀 보세요. 내가 그래요. 절대로 사람한테는 말 안 해요. 진짜 절대로 말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미안해요. 네,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 그리고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밤에도 기도하고 하여튼 기도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 봤지요. 막 그런 거죠. 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요. 끝까지 안 된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예.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은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예.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엄청난 능력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교회 가면요, 그분 교회 앞에 큰 간판을 걸어놨는데요. 과거에 이분이 막 부흥사니까 다니면서 막 교회 집회하는 그 모습을 탁 찍어놓고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분은 하얀 양복 입고 마이크 잡고 강단에서 막 이러면서 그 사진을 찍어 걸어놨더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네. 참 마음이 서글펐어요. 섭섭했어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능력은 누가 걷어가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나도 내가 죄송하지만 목사님, 삼손처럼 마지막 남은 5년의 목사님의 인생에 불태워서 삼손이 살아생전에 그가 멸했던 그 블레셋보다도 마지막에 그가 눈이 뽑혔고 그의 몸은 착고에 차였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죽였던 블레셋의 수가 더 많았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몸부림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온 거예요. 그 때문에 간 거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왕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분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그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제 입술을 통해서 그랬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누가 입을 지었느냐? 여러분, 내가 지금 말 못한다고, 내가 지금 뭘 잘 못한다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못하고 살아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 것을 기억하지 말아라. 4장 43장 19절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옛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 비록 내가 과거에는 그랬을지라도, 비록 내가 과거에는 저랬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나는 이제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옛날에 안 됐는데 지금 되냐 그래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시라니까. 그냥 찌질이처럼 사세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예. 예배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없이 예배드리니까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신나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영광스러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을 때 기도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문제를 삼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발 예배 시간 5분 전에는 와가지고 그래도 오늘 주보 보고 뭐 주보 없으면 그래도 저기 많이 있으니까 주보 오늘 설교 제목이랑 본문 한번 읽어보시라고. 본문 안 읽어보면 그냥 설교 제목이라도 한번 보시라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딱 주보 옆에다가 책상 그 옆에다 놔두고 어쨌든 오늘 목요일에 설교 보면 그 제목이나 좀 보고 계시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나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 내 안의 문제는 열등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 안에 나의 삶의 문제는요,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발동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누가 내가 열등감 가지고 있는 그거 누가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제 눈은요 짝눈이에요. 자세히 보면 짝눈이. 한쪽은 쌍꺼풀이 있고요, 한쪽은 쌍꺼풀이 없어요. 저는 그런 내가 싫었어요. 바보 같았어요. 바보는 조금 진짜 병신 같았어요. 아니 눈이 짝짝이니까. 눈이 짝짝이니까 병신 같았어요. 네. 정말이에요. 뭐 그것만 그러겠어요. 네. 저는 얼굴도 길어요. 모르죠. 이 안경이 커버를 해줘요. 제가 중학교 때요. 그때 이제 막 컨택트 렌즈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누나들은 이제 여자들이니까 또 유행을 따라서 막 렌즈를 해달라 하고 막 그래서 렌즈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나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좀 렌즈를 아버지한테 해달라고 말을 할까. 그래갖고 누나야 나도 렌즈 좀 껴보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 우리 누나 하는 말. 니는 얼굴이 길어서 안경을 껴야 안경이 긴 것을 커버해 준다. 그날 이후로 저는요 컨택트는 이제 생각도 안 했어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남들이 뭐 라섹한다 무슨 섹한다 그래도요 저는 안경이 내 정말로 좀 부족한 얼굴을 커버해 주는 정말로 보배로운 거예요. 정말로 보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주님 만나니까요 다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어떤 것들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예.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열등감 때문에 생긴 건데 내 열등감은 생각하고 맨날 남 탓만 하고 미워하다가 그냥 세월 다 보내버려요.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누가 지었느냐?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내가 지었다. 거기다가 12절에 가라 너의 입과 함께 하여서 할 말을 가르쳐 줄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간이 진짜 단단히 부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네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네. 근데 뭐 했어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노하신 것은 노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내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단단히 혼이 난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면요, 여러분의 그 연약함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하여 아론을 준비해 놓으시고 만나러 오게 만드시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 경험한 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모세는 그냥 그렇게 찌질이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양을 치다가 보통 때도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보통 때도 붙었습니다. 예. 여러분, 미국의 서부는요 산불이 진짜 많이 나요. 저 산불이요, 저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 광고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무슨 광고를, 여러분 페트병이요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한대요. 어디서 막 광고하는 건데, 공익광고협의회에서 하는 건데, 이 페트병이요, 저 처음 그 광고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산에 버린 산에 버린 그냥 페트병, 그 페트병이요, 그 어느 날 팍 강렬한 태양빛이 비치는 순간 그것이 볼록한 그것이요, 그게 딱 태양빛이 비치면요 뭐가 일어날까요?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의 산불이 그래서 났대요. 근데 페트병 때문에 산불이 났는데, 미국 LA는요 그냥 워낙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바람이 확 불면서 다다다다다 부딪혀가지고 부싯돌 알죠? 착 하면 나는 거, 그렇게 해서 산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 바람이 샥 부니까 그냥 막 소방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서부 지역의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양을 치던 그곳의 호렙산에도요 건조하기 때문에,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일이 그냥 딱 이번 한 번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도 불 붙었다니까요.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만 불난 게 아니네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오늘 불은 옛날 불과 다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옛날 불은 나무에 불이 붙어가면 그 나무가 재가 돼가지고 다 사그러졌는데, 오늘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 가지가 하나도 안 타는 거예요. 계속 그 불의 그 불의 크기가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해서 모세가 발걸음을 돌렸는데 그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 삶에 예사롭지 않는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 문제가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문제는 뛰어넘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얼마나 쩔었으면요 그만큼 했으면 되지. 저는 성도님들을 봐도요 정말로 열등감에 쩔어 있는 분들을 봐요. 다 열등감이 있지만 저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저도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있어. 근데 좀 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요 안 한다니까요, 못 한다니까요, 할 수 없다니까요,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다 될 겁니다, 다 이렇게 다 도와드려요, 그래도 못 한다니까요. 시키면 전 교회 떠납니다. 그래요. 근데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무나한테 얘기 안 해요. 하고 나서는 얼마나 재능이, 그때는 옛날 얘기 안 해,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여러분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 내 안에 있는 나의 열등감을 내가 극복하고 이제는 열등감이 나의 장점이 되는 그 비결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의 그것을 쓰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열등감에 쩔어 있으면 맨날 비교만 하고요, 맨날 사람 죽이는 얘기만 하고요, 맨날 사람 안 되는 얘기만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나면요, 불쌍. 내가 하나님 만나면 긍휼의 마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 만나면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열등감 딱 분별하는 리트머스 종이는 뭔지 아세요? 딱 건드렸을 때 발끈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열등감이에요. 누가 뭐라고 딱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성질이 바락 나는, 그게 여러분 열등감이에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키가 작아요. 근데 키 얘기하면 기분 나빠, 삐지는 거야. 잘 나가다가 그냥 얼굴이 색깔이 변하면서 말도 없어지고, 그래서 니는 이러면요, 아, 저 사람 뭐 걸렸구나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키가 큰 것도 또 열등감이 될 수가 있고요. 열등감의 종류는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열등감을 웬만큼 알 겁니다. 나 이럴 때 기분 나쁘고, 나 이럴 때 존심 상하고, 나 이럴 때 화가 나. 그것이 여러분의 열등감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기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나의 약한 가운데 주님이 마셔서 나의 강함이 되셔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고 있노라면 아론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아론 때문에요, 그냥 쉽게만 깨는 일이나. 그래가지고 모세 아론 때문에 또 돌 가지고, 그때는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이 돌까지 다 만들어 주셔서 들고만 내려왔는데, 그놈의 아론 때문에, 그죠? 깨가지고 하나님께서 돌 만들어 와 그러셨다니까요. 이번에 네가 돌 만들어 와. 그래가지고 그 무거운 돌판을 들고, 여러분 시내산 가보세요. 얼마나 가파른지 몰라요. 힘들어요. 이 한 몸으로도 올라가기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지순 내려가면요, 짐 다 놔두고 오세요 그래요. 짐 다 놔두고 오세요. 그래. 그것도 힘들어가지고요, 낙타 타고 올라가요. 낙타 타고. 한밤중에 이스라엘, 그 성지순 내려가면요, 이제 이집트에 그 시내산을 가거든요. 근데 시내산에 가면은요, 언제 가냐면 새벽 1-2시에 올라가요. 왜? 해 뜨는 거 보려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탁 일출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 추워요. 저는 2월에 갔더니 추워요. 근데요, 한밤중에 가니까요, 우리도 졸린다. 이 낙타도 졸고 있네. 이 비트, 그 옆에는 보면 다 낭떠러지고 막, 근데 이놈의 그 낙타가 졸면서 가는데도 안 떨어져. 신기하네요. 그렇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그 열등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실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아킬레스건,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얘기만 나오면 피하고 싶고, 내가 이 얘기만 나오면 내가 화가 나고, 이 얘기만 나오면 내가 못 견디하고, 이 얘기만 나오면 내가 혈기가 확 불해지는 그것이 나의 열등감이에요. 그거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요, 미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미래가 없어요. 남 괴롭히다가 천국 가요. 천국은 갑니다. 천국은 가요. 근데 남 괴롭히다가 가는 거예요. 남을 살리다가 가는 게 아니라 남 죽이다가 가는 거예요. 천국은 가는데 상급이 없어. 몇 사람 죽였냐? 몇 사람 시험 들겠냐? 그러시는 거죠. 오늘 모세도 정말
찌질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하나님 만나고 그가 하나님 만남으로 그는 그의 사역에서 아론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준 거 있나 보세요. 없어요. 왜 아론 때문에요. 모세가 고생만 했어요. 고생만.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아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갔는데 가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으니까 누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가요.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생 지지도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징하게 고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롯이 가져가 버렸죠. 가져갔으면 살게나도 잘 살아야 되는데 그 가져가 놓고는 또 전쟁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전쟁포로로 잡혀간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요. 자기 집에서 키우던 그 군인들을 데리고요. 그 전쟁하러 가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하나님 한 분만을 충분합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내가 나의 열등감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나의 열등감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열심히 노력은 하나 열매가 없습니다. 다 된 밥에 재가 뿌려진다니까요. 예? 이제 다 됐어요. 구분응선만 넘으면 되는데 그때 참지 못해 혈기 부리고요. 구분응선만 넘으면 되는데 그때 견디지 못해가지고 아닌 것 같아 하고서 바꿔버려. 남들은 다 하는데 내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열등감은 막 쩔어 있는 사람 너무 불쌍해요. 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열등감 쩔어 있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끝을 못 봐. 혈기를 부리든 마음을 바꿔버리든 변덕을 부리든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이냐? 바로 그 열등감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오늘 하룻밤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열등감이 뭐 오늘 밤에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내가 내 열등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 나의 열등감을 발견했다.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제는 깨어있겠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한 목사님은 짝눈이야 짝눈. 병신이야. 그래도 맞아 병신이야. 그래야지. 오늘 누가 말해도 그게 나의 열등감이지. 말해도 할렐루야 해야지. 말해도 화내지 말아야지. 다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요. 우리는 언제 넘어지죠? 무장을 딱 정신 안 차리고 있을 때 무너지는 거다. 경계하고 있으면요. 오늘 추웠어요? 안 추웠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추웠어요. 네. 추우셨다면 추우셨죠. 근데 그 다음에 한마디 안 붙어요. 생각보다는 안 춥지 않았어요? 어땠습니까? 생각보다 더 추웠습니까?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얼마나 오늘 새벽까지도요. 어제도 그제도 수능 한파 춥습니다. 바람 세게 붑니다. 춥습니다. 얼마나 그래 우리도 얼마나 단단히 무장하고 옷 껴 입고 그죠? 무장을 딱 하니까 별로 안 추운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내가 열등감이 있지만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 열등감을 발견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이 열등감으로 내가 다 된 밥에 재뿌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다 된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리라. 마음에 단단히 결심하고 딱 그래 내 눈 보고 병신나라 그래도 할렐루야 어떻게 알아서 야 눈 좋으시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 막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미안해가 나한테 더 잘해준다니까요. 근데 삐져가지고 니 지금 무슨 말 했노? 이러고 그러면요. 이제는 관계도 나빠지고 관계도 나빠지고 그러다 보면요. 이 사람도 나빠지고 저 사람도 다 나빠져.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외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열등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나의 열등감 가지고 하나님께 실험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생활할 때도 단단히 마음의 무장을 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열등감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의 열등감을 통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